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를 질그릇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또 예수님을 보배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 질그릇을 보기가 힘들지만 옛날 고대에는 다 이 질그릇을 사용을 했었죠.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투박한 디자인의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 대하여서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히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질그릇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속성이 흙 같아서 그런 거예요.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어떤 특징이 있죠? 잘 깨진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도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죠. 질병에 육신이 무너집니다. 나는 젊어서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뿐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쉽게 무너지고 깨지죠. 요즘 우울증, 낙심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우울하고 낙심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패기 있게 시작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중도에 작은 파도를 보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다 깨지고 흔들리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잘 깨지는 존재죠. 그리고 질그릇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귀하지 않은 그런 물건이에요. 별 가치가 없어요. 쓰다가 조금 이가 나가고 깨지고 그러면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이쁘게 그림을 그리고 뭐 금태를 두르고 리본을 달고 별 치장을 다 해도 그 질그릇은 어쨌거나 질그릇이고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를 이야기하며 특별히 우리를 질그릇에 이야기한 이유는 첫째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잘 깨지는 존재입니다. 쉽게 금이 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주 작은 말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9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은 모든 게 그냥 다 이제 끝장난 상황이에요. 어떠한 소망이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평생 동안 사도 바울 혼자 당한 고난이에요. 여러 사람이 당한 것을 써놓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홀로 오롯이 당했던 이 엄청난 고난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면 깨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고난이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깨지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쌓이지 않는데요.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버림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망하지도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수없이 넘겨오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괜찮다라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성경 오늘 7절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나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근원이, 능력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질그릇인 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자기 자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내 질그릇의 표면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나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관심 갖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중심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예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담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것, 내 안에 담겨있는 그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귀한 고려 청자, 조선 백자, 그런 귀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오물을 넣고 쓰레기를 넣으면 그거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깨진 술병이라도 더럽더라도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꽂아 놓으면 그것은 꽃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질그릇에 지금 보배가 담겨져 있잖아요. 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을까요? 별것 아닌 것에 왜 그렇게 귀한 것을 담아 놓은 걸까요? 누가 깨진 술병에 꽃을 꽂습니까? 그렇죠? 누가 쓰레기통에 보석을 담아 놓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값진 보배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귀한 그분 자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질그릇만 보면 참 우리는 보잘것없죠. 시간만 지나가면 금이 가고 해지고 깨지고 낡아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이들 들면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만 넘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노화가 된다고 그러죠. 거울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루하루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눈가에 주름은 자꾸 늘어가고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빠지는지, 얼굴에는 검버섯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고 머리에 힘을 주고 좀 볼륨 업을 해도 조금 있으면 쑥 깔아앉고.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보톡스 맞는 분들도 계시죠. 탈모 샴푸를 써서 어떻게든 내 머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애를 쓰시죠. 화장품 중에 안티에이징이라고 있대요. 나이를 거부하는, 나이를 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리 발라도 나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머리카락 빠질 사람은 빠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겉모습만 보면 볼품없고 우리들의 질그릇으로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시가면 가면 갈수록 모자라지고 이상해지는 게 사실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러한 질그릇인 나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어떤 이야기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힘을 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질그릇인 내 겉껍질 안에, 내 육신 안에 그 값지고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날마다 후패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진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쁨이 그 사람 속에는 넘쳐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요. 뭔가 든든한 게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잔잔한 평안이 마음속에 흘러넘칩니다. 이상하게 부럽지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나는 한참 미달인 사람인데 다 괜찮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만나로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 만나면 낙심하잖아요. 누군가 비방하면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가지고 주서도 더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하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배를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달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만족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참 많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어야 하는데 보배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만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배가 보이지 아니하고 겉은 화려한 질그릇인 것 같은데 속은 부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데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니까, 인간적인 자꾸 냄새가 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질그릇인가? 나의 이 질그릇 안에 진짜 참 생명이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좌정하고 계시는가?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 그것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보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육의 모습, 나의 질그릇만, 내 질그릇을 보라고. 내 질그릇 이쁘지 않냐고. 나의 질그릇에 금태를 두르고 리본 두르고 이상한 보석들을 자꾸 박으면서 내 질그릇만 자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할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참 그러한 질그릇은 보배를 드러내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격지심 갖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하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그래서 강함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 구절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내 질그릇의 잘남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질그릇에 금태 두르고 리본 다르고 보석 받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다 헛일이에요. 헛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질그릇로 인하여서 영광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질그릇이 꾸며진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거를 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는 그것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대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혹시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분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좌정하시면 그분이 참 능력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질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그 보배가 비로소 강함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거꾸로죠.
내가 약하고 없을 때 강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힘이 있고 높아지고 편안하고 배부르면 그때가 오히려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탓하죠. 내가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좋은데 뭘 더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어날 필요가 없죠. 좋은 일이 이미 좋은데. 악조건이니까, 상황이 지금 나쁘니까, 내가 지금 바닥이니까,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을 만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야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방법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가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원래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내세울 것도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높은 그를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나서, 그리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를 사용하셨어요. 낮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신 후에, 그 후에 그를 사용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가진 사람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존경받고 훌륭한 목회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상하게 어려움들을 다 많이 당한 인생들이 많아요. 뭔가 몸이 아프다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꼭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다 갖춘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로 갖춘 거 없고 비실비실해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의 설교의 이 주제가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의도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말씀이 자꾸 보여요. 저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낮은 데 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처럼 육신의 팔, 사람의 힘, 인간의 힘,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건물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많은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원해요. 자꾸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표정이신데,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래요. 자꾸 마음이 물질적인 것에 자꾸 높아지는데 제 마음의 지향성이 자꾸 굴러가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혼자 또 기도하면 자꾸 그런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한 방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굉장한 역사를 한번 일으켜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류의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바람과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행함, 나의 잘남과 자랑거리,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엄청 많이 꾸중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갖추었다.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하냐? 네가 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거 아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참 많이 들어오시고 늘어납니다. 교단도 허입이 되었고, 여러분보다 제 안에 의욕이 막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맨날 꿈꿨던 그러한 어떤 것들이 막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작년 말부터,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성경을 펴면 펼수록 계속 보이는 것,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마음에 주시는 것은 뭐냐? 힘 빼라, 기다려라,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멈춰라,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여서 자꾸 빨리빨리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조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안에 뭔가 큰 역사를 이룬다. 그런 꿈 꾸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빨리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돕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잘났니?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힘을 빼고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힘 50, 하나님의 힘 50이 합하여서 100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0,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100이에요. 하나님의 100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0이 1이 되고 2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도 0이요, 끝도 0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도 100이고 끝도 100이어야 돼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대면 낙서고 망치지만 하나님께서 손대면 낙서도 작품이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계속 약해야 돼요. 나는 계속 약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십시오. 자존심 챙기지 마십시오. 조급증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들으세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끝까지 질그릇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금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은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질그릇에 뭔가 모양 내려고 하지 마세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혹시 많으십니까? 체험이 많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질그릇으로 남지 않고 자꾸 그것이 금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조용히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겸손히 질그릇으로 남기로 계속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고 질그릇으로 여전히 남아있기로 결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질그릇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존재 목적은 보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는 이유는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기 질그릇이 있고 그 안에 보배가 담겼어요. 여러분, 겉으로 얼핏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굳어진 경험, 고정관념, 지식, 평생 나에게 박혀왔던 인생의 철학,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산산이 깨뜨려져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보배로 드러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깨뜨리는 것,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할수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깨질수록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배가 없기 때문에 질그릇을 가꾸고 질그릇을 자랑하고 하다가 질그릇이 막 여러 가지 압력과 고난으로 깨뜨려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해요. 막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궁핍이 와서 우리가 깨지잖아요. 그럼 희한하죠.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이 비로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실 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십니까? 고난 받을 때 성질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계속 보배 담은 질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첫째,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둘째,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누구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내가 약한 질그릇일 때 비로소 보배가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넷째, 우리는 끝까지 질그릇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드러납니다. 깨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새생명 배단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